선교한국의 원데이 기도합주회가 열렸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뜨겁게 기도한 소식 잠시 후 전합니다. 대통령 선거 이후 정치적 불안이 가중됐던 아프리카 감비아가 점차 안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슬람 국가를 표방했던 감비아에 종교적 변화도 찾아올지 현지 연결해 알아봅니다. 부모가 자녀를 상대로 부모의 연을 끊어달라는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위협받는 가족관계, 개선해야 할 올바른 방향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에서 알아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광록 목사입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 피살 사건으로 어제 오늘 그 사건 배경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첩보 영화에서 볼 법한 일이 실제로 일어나면서 많은 추측이 난무하고 있는데요. 다양한 각도에서 염려도 많이 생기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염려보다는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한반도에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도록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 수서로 교계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두 가지 이상의 악기로 동시에 연주하는 것을 합주라고 하죠. 나라와 민족을 위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이들이 함께 모여 온종일 기도하는 기도합주회가 열렸습니다. 김효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자신이 속한 선교단체와 교회의 상황을 나누고 올바른 비전과 부흥의 은혜가 부어지길 함께 기도합니다. 두 사람이 짝이 되어 중보기도하는 짝기도와 다수의 사람이 그룹이 되어 집중기도하는 그룹기도까지 기도 운동가들과 동역자들이 한 장소에 모여 같은 기도 제목으로 하루 종일 연합하는 선교한국의 원데이 기도합주회의 모습입니다. 이날 기도회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하루 종일 이어졌습니다. 나라를 품고 또 세계를 품고 동시에 주님을 마음을 품는 그런 기도회가 또 되는 것 같고 더 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 다양한 분야에서 직접 사역하는 사역자들의 강의를 통해 실제적인 기도 제목을 공유하고 보다 구체적인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 이날은 한국교회와 세계복음화, 통일 등의 영역에서 학원복음화협회 차병호 간사, 인도네시아 진원만 선교사 등이 강사로 나서 기도에 열기를 더했습니다. 기도합주라는 말을 처음 사용한 사람은 미국 목회자이자 신학자인 조나단 에드워드로 1970년대 교회와 성도들의 영적 대각성을 주도한 바 있습니다. 선교를 위한 초교파적 연합체인 선교한국이 2012년 원데이 기도합주회를 국내에 도입한 이후 기도의 불씨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6년간 거쳐간 인원만 500명에 이릅니다. 기도가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우리는 어떻게 기도로 그를 섬겨야 하고 기도로 세계를 움직여야 하는지 저희가 점진적으로 교회 안에 좀 알리고. 선교한국은 매월 10여 개에 이르는 지역에서 열리는 지역별 기도합주회를 더욱 확대해 나가는 동시에 더 많은 기도의 연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초교파적이고 전국적인 기도 운동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C채널 뉴스 김효정입니다. 이어서 그 밖에 교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대신총회 남북위원회가 제1회 남북포럼에 관한 기자회견을 열고 성경에 근거한 정확한 통일론을 만들어 통일을 연구하고 내다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예장되신 이종승 총회장은 첫 발을 내딛는 남북포럼이 성경적 통일에 관한 확실한 틀을 만들어 통일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27일 백석대학교 대학원 아트홀에서 개최되는 제1회 남북포럼은 한국복음주의협의회 김명혁 회장 등이 주 강사로 나서 통일에 대한 정확한 고찰과 비전에 대해 강연할 예정입니다. 올해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는 4월 16일 주일 오후 4시 명성교회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부활절 연합예배 준비위원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예배의 주제와 의미 등을 설명했습니다. 2017 부활절 연합예배 주제는 생명의 부활, 민족의 희망이며 한국교회 교단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준비위는 현재 60여 개 교단이 참여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설교는 기독교대한 하나님의 성의 여의도 총회장인 이영훈 목사가 전합니다. 부활절 연합예배 대표대회장인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이성희 총회장은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는 올해 부활절 연합예배는 한국교회가 한 목소리 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준비위원장 김창수 예장합동 총무는
남은 기간 동안 예배 준비를 잘해서 보여주기식의 행사보다 하나님께 진실로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목회자 유가족 돕기 운동본부가 지난 10일 기독교 대한감리회 본부에서 장학금 수여식을 갖고 목회자 유가족 자녀 24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기독교 NGO 기관 국제사랑재단이 지난 13일 한국기독교회관에서 제12회 정기총회를 열고 2017년 특별사업인 북한 결식 어린이 한 생명 살리기 캠페인을 본격적으로 실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교회 성령운동기관인 세계성령중앙협의회 제29대 대표회장으로 선임된 이수형 목사 취임 감사 예배가 지난 12일 순복음 춘천교회에서 열렸습니다. 한세대학교가 지난 14일 한세대 대강당에서 2016학년도 전기 학위 수여식을 개최하고 순복음 중동교회 김경문 담임목사와 동탄 순복음교회 손문수 담임목사에게 명예신학박사 학위를 수여했습니다. 이번에는 나라 밖 소식입니다. 구소련 국가였던 중앙아시아의 국가들은 기독교 박해 국가로 명성이 자자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용사들이 있습니다. 전문직에 종사하는 젊은 기독교인들 중심으로 지역사회에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데요. 키르기스탄에서 전해온 소식입니다. A Christian living in any of the 5 former Soviet republics of Uzbekistan, Kazakhstan, Tajikistan, Kyrgyzstan, or Turkmenistan can expect intimidation, harassment, or worse, jail time for telling others about their faith. Maxim lives in northern Tajikistan. When the authorities discover someone has converted to Christianity, they will gather relatives, friends, and family of the accused and bring him or her before an Islamic council of elders. 25 years after the Soviet Union disappeared and these republics gained their independence, the 5 so-called Stan states have become repressive and hostile towards people of faith. In recent years, Christians have come under intense pressure here in Central Asia. Even though Islam is the dominant religion and the radical Islam is becoming more influential here, I am so blessed to witness the courage and confidence demonstrated by young Christians in Central Asia. 다음 소식입니다. 정치적 이슈로 혼란을 겪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아프리카 감비아는 작년 말 대통령 선거 이후 극심한 혼란을 겪고 종교적으로는 이슬람 국가를 선언하기도 했던 나라입니다. 지금은 상황은 어떤지 현지 연결해 알아봅니다. 한병희 선교사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한병희 선교사입니다. 네, 선거로 선출됐던 새 대통령이 세네갈로 피신했다가 돌아오는 등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상황이 좀 정리가 됐는지 궁금합니다. 예, 근본 선거에서 대통령으로 당선된 아다마 바로 씨가 신변의 위기를 느끼고 세네갈로 피신해 갔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다마 바로 씨가 돌아오는 날, 감비아는 큰 축제의 분위기였습니다. 야해자메 대통령이 감비아를 떠나서 타국 망명께로 오는 순간부터 국민들은 국가가 이제는 내전의 위기에서 벗어났다는 안도감을 갖게 되었지요. 지금 새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기대로 기쁨에 들떠 있습니다. 새 대통령도 이제 구 정권의 강압적이고 독재적인 통치의 분위기보다는 국민들의 정서와 기대를 맞춰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국민들은 이에 대한 신뢰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가 아주 높지요. 선거 전에는 이전 야야 잠메 대통령의 입장에 있었던 사람들도 이제는 당선된 새 대통령을 환영하고 신뢰하고 있어서 전국은 자연스럽게 안정되어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왜 이런 상황까지 진행이 되었던 건가요? 예, 야해 잠메 대통령은 1994년에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잡고 22년이 넘는 기간 동안 권력을 쥐고 있었지요. 지난 선거에서도 자신이 선거에서 승리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선거의 결과를 보면서 예상외로 야당연합의 아다마 바로 씨에게 승리가 돌아갔지요. 이거에 대해서 야해자메 대통령은 선거에 불복하고 재선거를 하지 않는 한은 대통령의 자리에서 벗어나올 수 없다. 대통령의 자리를 내려놓을 수 없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감비아 내부의 정치적인 불안감이 고조되었지요. 나아가 이런 야야 자메 대통령을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기 위한 서아프리카 연합의 군사적 개입 결정이 있었는데 이것은 정말로 감비아의 내변을 예상치 않은 아주 분위기가 심각하게 고조되었지요. 이로써 감비아의 많은 사람들이 이웃 나라로 피신해가는 큰 혼란이 발생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감비아는 이슬람 국가를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종교적 상황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예, 이 감비아는 민주공화국이었죠. 이제 민주공화국이었던 감비아를 야야 자메 대통령은 감비아의 국교를 이슬람으로 결정하고 최근에는 이슬람 공화국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결정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은 의외로 대통령의 기대와는 달리 그리 적극적이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선출된 새 대통령은 야야 자메 대통령이 감비아를 이슬람 공화국으로 만들려는 시도에 정면으로 반응해서 감비아는 이슬람 공화국이 아닌 민주공화국임을 재표명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추세와 분위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감비아를 사랑하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선교를 위해서도 새 대통령 역할은 이전 대통령 때보다 부드럽게 이루어갈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치적 혼란으로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는 나라들이 참 많은데요. 하루빨리 정치적으로 안정되길 바라고요. 감비아를 품고 기도하시는 선교사님의 기도 제목을 저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선교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들이 부모의 뜻에 반대하는 결혼을 했다고 부모 자식의 연을 끊게 해달라는 소송을 낸 노부부가 결국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법 민사 22부는 A씨 부부가 부모 아들 관계를 끊게 해달라며 아들 B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 지경까지 이른 부모 자녀 관계의 문제는 무엇인지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에서 알아봅니다.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 이태희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사실 참 믿겨지지가 않는데요. 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던 거네요. 네, 실제로 최근에 그 서울고법 민사 22부에서 그 의사 부부인 부모가 아들, 대학 교수인 아들을 상대로 부모 관계 단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가 최근에 1심과 마찬가지로 각하 판결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를 비롯한 많은 분들이 아마 충격을 받았던 것 같은데요. 이 스토리가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를 제가 살펴보니까 일단 2010년 5월에 아들이 이제 결혼을 하면서부터 이 갈등이 부모와 아들 간의 갈등이 아마 심화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반대를 했는데 그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을 했다는 것이 아마 괘씸했는지 일종의 복수를 아들을 상대로 한 복수를 아주 치밀하게 진행을 했는데 보니까 이런 일들을 하셨더라고요. 아들의 직장하고 집을 찾아가서 소란을 피우고요. 또 그 벽보를 그러니까 아들을 비난하는 내용의 벽보를 아들이 사는 아파트와 엘리베이터에 붙이기도 했고요. 또 아들이 이제 대학 교수인데 재직 중인 대학 그 총장하고 이사장에게 파면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고요. 또 대학의 정문하고 후문에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기도 했고요. 뿐만 아니라 그 10년짜리 보험 계약을 아들 이름으로
했는데 그 만기가 돼서 2억 원 정도 되는 보험금을 타가니까 네. 그것을 다시금 환원해달라, 돌려달라는 그런 소송도 네. 제기를 한 걸로 알고 있고 네, 예. 또 미국 유학 시절에 받아 쓴 학비, 생활비 5억 원을 다시 반환해라 이런 소송도 제기했고 그러니까 사실 지금 엄청나게 이 아들과 부모 관계라고 믿기지 않을 만큼 네, 아주 예. 관계가 많이 힘들어진 네.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상황을 보면서 이제 오죽하면 그랬을까 하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고요. 네. 하지만 좀 도가 지나친 행동은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상황이 벌어진 데는 배경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네. 배경이 있을까 하는 거죠. 왜 이 지경까지 갔다고 그래서 뭐 생각하십니까? 그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저희가 다 깊이 알 수는 없고 또 네. 보도된 것도 일방적인 어떻게 보면 또 일방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저는 이 결혼이라는 민감한 이슈에 대해서 네. 어떻게 보면 부모나 아들 입장에서 좀 더 지혜롭고 좀 더 많은 소통을 통해서 소통. 예, 맞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지 않았나. 제가 최근에 어떤 말씀을 묵상했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대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제가 그 말씀을 묵상하다가 뭐 여러 가지로 묵상을 할 수가 있겠지만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사실은 오른뺨을 맞으면 우리가 오른뺨을 때리는 게 사실 정상적인 그렇죠. 반응인데 왼뺨을 대라는 이야기는 확전을 막으라라는 의미로 저는 해석을 했어요. 네. 맞은 만큼 때리면 그것이 계속 한 대 맞으면 두 대 때리게 되고 그렇죠. 두 대 맞게 되고 계속해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화가 커질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사실은 조금 섭섭한 마음들이 계속 방치가 돼서 네. 커져서 지금 이 지경에까지 이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소통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소송이 이어전에도 뭐 사례가 있습니까? 저는 제가 좀 찾아봤어요. 이런 네. 소송이 부모 관계를 단절시켜달라는 네. 부모자 관계를 단절시켜달라는 이 소송을 청구한 일이 있는지를 제가 찾아봤는데 찾지는 못했고요. 네. 근데 최근에 이 불효 소송이라는 것이 계속 제기되고는 있습니다. 불효 소송. 예컨대 부모가 자녀에게 유산을 미리 상속을 하고 네. 그 대신 자녀가 부모를 부양한다라는 그런 어떤 책임을 전제하에 네, 예. 이 미리 재산을 상속했는데 자녀가 재산 상속만 받고 부양의 책임을 지지 않을 경우에 부모가 이제 불효 소송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다시 돌려달라, 내가 네. 물려준 재산 다시 돌려달라라는 이런 소송들이 지금 많이 제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예. 네. 어떻게 보면 이런 일들은 좀 서구권에서는 좀 낯선 일일 것 같고요. 유교적인 사상에 배어있는 동양권, 특히 우리 이제 한국적인 문화 속에서 이런 일들이 이제 발생을 하는 것 같은데, 변호사님 부모의 역할 또 그 선이 어디까지 우리가 봐야 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부모의 역할이라는 것이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사실은 자녀를 낳고 키우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 청지기의 역할이잖아요. 그렇죠. 자녀의 주인이 부모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라는 이런 청지기 사상이 사실은 기독교 사상의 네, 핵심인데 예. 어떻게 보면 좀 우리나라에서는 부모가 자녀의 주인, 그러니까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진로에서부터 그렇죠. 배우자에서부터 특별히 결혼 문제 같은 경우는 이것이 어떤 가정사, 그렇죠. 부모의 문제로 인식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녀가 원하는 배우자와 결혼하는 것은 자녀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좀 지나치게 간섭을 해서 네. 좀 이런 좀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부모의 역할은 결국 일단은 성경에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부모가 남자와 여자가 하나 돼서 부모를 떠나야 된다라는 말씀도 있듯이 네. 부모의 역할을 참 어떻게 보면 좀 절제하면서 제한하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저희가 딸이 한 명 있는데 예. 딸이 지금 계속 크고 있거든요. 근데 딸이 커가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조금씩 제 통제권 밖으로 나가는 게 좀 불안하기도 하고 그렇어요. 또 좀 뭐랄까 아쉽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 모든 부모의 마음 안에 있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좀 더 성숙된 또는 네. 좀 자녀의 자유를 좀 더 인정해주는 그런 부모의 모습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마 중요한 것을 결정하기 전에 부모 자녀들이 그 믿음 안에서 좀 이렇게 대화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또 신앙 안에서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런 것들을 충분히 그런 일이 닥치기 전에 미리 좀 의사소통이나 주님 안에 그런 가치관들이 성립된다면 이런 일들이 좀 덜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바람직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는 또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10계명 5계명이 네. 5번째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그렇죠. 말씀이잖아요. 예. 사실은 10계명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그리고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구성하고 있는데 인간과 인간에서의 첫 번째 계명이 5계명인데 이게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이란 그렇죠.
그렇죠. 그만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사람으로서 가장 중요한 도리다. 이게 사실은 성경의 가르침이고.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 어떤 부모를 할지라도 공경하는 자세가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에베소서 말씀해 보면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그렇죠. 또 말씀하고 계시고, 그래서 사실은 이 부모 자녀가 밀착된 관계고 가까운 관계이기 때문에 그만큼 또 예민하고 민감할 수 있는 관계라서 저희가 많은 충분한 대화와 소통과 그리고 또 기도를 통해서 이런 어려운 도전들을 좀 잘 극복해 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그 에베소서의 말씀 보면서 말씀하신 부모와 자녀, 자녀와 부모의 관계를 말한 다음에 바로 뒤에 영적 전쟁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전신갑주에 대한 이야기가. 네네.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영적 전쟁의 가장 가까운 전쟁터는 부모와 자녀, 또 이런 관계가 아닌가 이런 생각. 관계죠. 그렇죠. 가족 관계에서 그런 영적 전쟁이 일어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너무나 뻔한 이야기지만 이것들이 잘 안 되는 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부모는 자녀를 또 그렇게 노엽게 하지 말아야 되고 또 자녀는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것이 이제 마땅한 일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가 이런 일이 왜 잘 안 되는 걸까요? 이제 뻔한 답이 있는 문제긴 합니다만. 그러게요. 저도 조금 저 자신도 사실 많은 반성이 필요한 부분인데 저도 가만히 보니까 가족은 남처럼 대하고 남은 가족처럼 대하는 경향이 특별히 있더라고요. 저한테도. 그래서 사실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분들 그리고 가장 가까운 분들 그래서 너무 편한 분들이 가족이라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좀 너무 쉽게 대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사실은 저희 부모님도 조금씩 연로해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사실 부모님과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영원한 시간이 아니라는 것들이 그래서 조금씩 새삼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한정된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좀 축복된 이 관계와 만남을 귀하고 가치 있게 좀 후회 없이 잘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면 좋겠다라는 제 개인적인 바람을 저 자신을 향해서도 갖고 있고 많은 시청자분들에게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이제 목회 현장에 있는 목회자로서 이제 사실은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또 자녀는 부모를 공경해라. 이 관계 속에서 이게 상대성이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부모님은 자녀들이 충분히 효도할 수 있도록 자녀들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고 잘 양육하는 책임이 있고 또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할 수 있도록 자녀들은 그렇게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상대적인 또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좀 기도를 확실히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고 또 자녀가 부모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는 가정은 확실히 문제가 덜 하더라고요. 아예 없지는 않지만 그래서 저는 정말 이 부모가 그러니까 부모에게 주신 자녀의 축복권을 부모가 정말 충분히 사용하고 기도로서 또 자녀는 또 부모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기도의 모습이 가정 안에 회복이 될 때 이런 불필요한 분란들과 갈등들이 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니까 첫째는 이제 잘 소통해야 되겠다라는 거, 두 번째는 상대적이다라는 거 서로. 세 번째는 부모와 자녀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런 가정이 돼야 되겠다라는 거고 또 한 가지 말씀을 하시는 가운데 생각난 게 주 안에서 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부모를 공경하라. 주 안에서. 자기 욕심을 조금 내려놔야 되지 않겠는가. 부모나 자녀나 주 안에서라는 그 말씀이 떠오릅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요.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각 가정마다 그런 아름다운 가치관들이 잘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한번 바라봅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를 중심으로 구제역 의심 증상이 계속 나타나면서 축산 농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확산을 막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데요. 지자체별로 구제역 위기관리 대책에 대해 철저한 점검이 있어야겠습니다. 시채널 매거진 굿데이는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방송입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아래 전화번호와 이메일로 연락 주시고요. 인터넷을 통해서도 방송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